하박국 3장 오늘은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다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저수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예, 하박국 3장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2주 전이지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갖는 어떤 일반적인 위엄과 권능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권능을 가지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쟁터에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사, 거룩한 용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8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원수의 세력, 즉 1차적으로 바벨론을 물리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 말을 타고 병거를 모은다는 것은 전사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하나님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사, 용사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구원의 병거는 승리의 병거, 승리의 전차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과 병거는 전쟁을 할 때 쓰는 전차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차를 몰고 승리를 위해 나가서 싸우시는 용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들과 바다는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데 특히 유다를 괴롭히고 정복한 바벨론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절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력한 전사로, 용사로 하나님이 현현하실 것이다,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박 선자는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게 일하시는지를 9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다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을 땅을 쪼개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에게 진노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그가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힘껏 당기셔서 바다를 쏘신다고 묘사합니다. 여기 활과 화살은 전투에서 적을 죽이는 도구이죠. 여기 9절 하반절에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 말씀은 용사가 활을 꺼내서 바로 화살을 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치 커다란 급류가 흐르면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악인들이 조각조각 쪼개어 파괴시킬 것을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에서 홍해와 같은 사건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용사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용사라는 말씀은 애굽의 군대를 멸살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용사이심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드러나셨는데 홍해에서 구체적으로 또 한번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살을 시켜버리는 거죠. 용사이신 하나님을 역사의 현장 속에서 잘 계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24편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분으로 말하는데 역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의 세력을 멸망시키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능력에 견줄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용사인 하나님께 맞짱을 뜰 세력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니까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는 산들이 흔들리며 겉된 물결이 넘치고 바다가 손을 높이 들고 아우성친다라고 표현합니다. 묘사합니다. 여기 바다가 손을 높이 들었다는 표현은 파도가 높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여기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흔들리고 거센 물결이 넘치고 바다가 아우성을 치면 누구나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명들은 넷째 날에 창조되어 밤과 낮의 빛을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다는 것은 광명들이 그 기능을 잃고 온 세상이 온통 캄캄한 암흑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위험 앞에 해와 달이 두려워서 숨듯이 악인들은 완전한 힘을 잃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분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사 다시 그들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나라를 정복하는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인 유다의 대적을 물리친 것을 찬양하는 내용, 여기 두르셨다가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기본형은 차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걷다, 행진하다 그런 뜻이고, 여기 밟으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기본형은 두시인데 역시 내리밟다, 타작하다, 부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밟는다는 표현은 고대에 보리와 밀 같은 곡식을 타작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소가 곡식을 밟아서 떠는 모습을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분노를 발하여서 유다의 대적들을 짓밟아 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로 바벨론의 멸망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능력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지체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악인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출정해서 악인의 건축물의 지붕을 때려 부수고 그 기초까지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건축물의 지붕과 꼭대기부터, 지붕의 꼭대기부터 땅속 기초까지 완전히 파괴했다.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유다의 대적을 공격하여 물리친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백성,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주의 백성과 기름 부은 자는 일체적으로 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대적을 치신 것은 선민인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를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잠으로 찌르셨나이다. 여기 그들은 유다의 대적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는 하박국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자신과 유다를 동일시해서 표현한 말이기 때문에 유다를 암시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난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안이인데 그 뜻이 억압된, 고통받은, 비천한, 가난한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것은 대적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다를 암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대적은 본문에 보니까 유다를 회오리 바람처럼 흩으려고 하고 삼키기를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파괴하고 살육하기를 몹시 기뻐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유다를 침략하여 파괴하고 살육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포로로 잡아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들의 전사의 머리는 대적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창은 원래 원어가 마테인데 그 뜻이 가지, 막대기, 종족 그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이 막대기나 그러니까 이 막대기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왕의 지팡이, 어떤 홀 그런 뜻이고 또 종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의 창이란 그들과 같은 이방 민족의 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BC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흡수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보니까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말은 강한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권능으로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밟으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다라크인데 이 말은 걷다, 건너다, 밟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은 성경 중에서 과거의 출애굽 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상시킨 이 사건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이 선민은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도 그와 같이 멸망시킬 것을 묘사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은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대적을 멸망시켜 주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박 3장에 들어와서 1, 2장에서는 유다의 형편, 주변의 나라의 형편, 이 불의한 세상 이거를 보면서 하박국은 굉장히 실망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죠. 하박국이 그런 3장에 들어와서 하박국은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하박국은 초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초점을 놓칩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1장과 3장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십니다. 물론 하박국이라는 주인공도 동일합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박국의 시각입니다. 하박국이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환경도 탓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당면한 문제, 눈앞의 사건, 주변의 환경에만 시야를 고정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 앞의 환경이 나를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때 입에서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라는 탄식과 불평만, 그런 질문만을 쏟아냅니다.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크고 환경이 처절할지라도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란 우리의 시선을, 이러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상황과 내 현실에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실망되고 낙심되고 한숨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요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와 상황 해결 이전에 나의 시선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달라질 겁니다. 내가 변화될 겁니다. 주변의 환경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